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양상과 형태가 참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던 기독교의 역사 모두를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만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내 신앙의 모습조차도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별로 변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처와 사건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이 홈페이지나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지요. 다양한 후보군을 물색해 둔 후에 그 설교를 들어보고 또 한 번쯤 교회 출석도 해보고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에 다양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빼고는 다 삭제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그렇게 교회를 쇼핑하는 양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정착할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회자의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어보고 또 직접 와서 설교를 들어보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선택하여 다니게 되는 것, 그것이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신앙의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목회자, 어떤 설교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이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중요하고요, 설교자도 중요하고요,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1세기를 살았던 첫 그리스도인들, 즉 고린도 교인들도 지도자 선택의 문제에 있어 어떤 노선을 따라야 할까 하는 것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10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에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은 크게 네 가지 노선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울을 따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게바를, 또 다른 하나는 아볼로를,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하는 그 네 가지 노선 중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자신이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린도에 가서 직접 선교를 할 때에 어떤 태도로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히려 자신의 중요함을,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나니였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게다가 그 세례는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므로 자신은 결코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 가운데 고린도에 가서 직접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취하려고 했던 4가지 노선 가운데 바울이 가장 손쉽게 강조할 수 있었던 지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극소수이지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평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바랬던 것은, 바울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의 유창함, 자신의 지식, 자신이 베풀 수 있었던 그 세례가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용이 없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만드는 그런 가림막이 될 수 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나아갔을 때에도 또 지금 이런 갈등의 문제를 접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뒤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거론되고 있었던 지도자들, 즉 베드로와 아볼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유창함이나 또한 자신이 베푸는 어떠한 행위들, 세례라는 그런 행위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평정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자신도 그 중에 거론되는 지도자였기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일, 또한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들을 거론한다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가장 손쉬운 방법을 뒤로 하고 자신을 뒤로 물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목사의 설교를 선호할 것인가, 어떤 목회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터인데 누군가는 나 자신이 듣기에 더 유창하게 설교를 잘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나 자신이 듣기에는 뭔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선택하려는 그 목회자, 그 설교자, 그 지도자가 무엇을 나타내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유창함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모든 행위와 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사실만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한 목회자를 선택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근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곳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고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십자가가 있기에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 십자가를 본받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 또 다양한 조건들을 따지는 것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케노시스죠.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하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마땅히 나를 비하하며 나를 낮출 수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이며 가장 건강한 신앙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일한 방향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